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일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핍박,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오늘의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복된 절기에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도 세상이 참 시끄러웠죠. 오늘 장로님이 차 타시자마자 지난 한 주 동안 또 세상이 너무 시끄러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3.1절에 대통령이 그 3.1절 기념식에 나와서 한 연설이 한국의 징용공들이나 위안부 할머니들 등 강제 동원에 당했던 그런 사건들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본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연설을 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참 다들 이제 정말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 토착 왜구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놓고서 이재명이 때문에 5명이나 지금 목숨을 끊었는데 정치 내려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공세를 하고 있는 측이 있는가 하면 검찰이 도대체 얼마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몰아치기 수사를 했으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냐 하는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죄가 있으니까 죽었지 왜 죄가 없는데 왜 죽냐? 죄가 없으면 꿋꿋하게 재판받고 하면은 다 밝혀질 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죄가 없다고 반드시 무죄가 되고 또 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처벌을 받는 그런 세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그거에 대한 신뢰감들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미래지향적이고 무엇이 참된 화해인가 하는 것들 점점 오리무중 속에 그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깨달아서 알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쭉 그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눈에 확 꽂힌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 크고 무서운 광야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오늘 전체 말씀 자체가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2절 중에서도 우리가 본 크고 무서운 광야라는 이 구절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다른 성서 번역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역 개정판 성서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뜻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 개정에 보면은 끝없고 무서운 광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무시무시한 넓은 광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huge desert how frightening it was 이렇게 이게 CEB Common English Bible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uge 엄청나게 광활한 거대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frightening이라고 하는 거는 무섭게 하다, 공포스럽게 하다,
공포에 질리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좀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NIV New International 버전 보면은 vast and dreadful desert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vast도 되게 great, big보다 훨씬 더 크게 아주 광활한, 광대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dreadful도 매우 공포스럽게, 아주 무섭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과 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바이블 여기를 보면은 great and terrible wildness. 그래서 great 그게 great big보다 훨씬 더 광대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terrible terrible 아주 공포스러운 우리가 테러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다가 terrible이라는 그 테러 뭐죠? 테러 우리가 테러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더 이상 한글로는 이걸 쓰질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테러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극악스러운 공포스러운 이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huge하고 또 vast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크다, 뭐 넓다, 뭐 하는 이런 거의 일상적인 우리 이 세계에서 갖고 있는 일상적인 기준을 벗어난 보다 더 크고 광대하고 엄청나고 한 그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성서 원문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크다라고 하는 말이 핫가돌이라고 그 히브리어라는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였나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중중 오경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빛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얼마나 큽니까? 예? 보통 뭐 이만큼 큰 정도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은 세상을 꽉 채울 만한 그런 큰 빛이잖아요. 거기에다 이 크다, 핫가돌이라고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장자, 또 대제사장이라고 할 때 맏아들, 큰아들 할 때 쓸 때 특별하게 이 핫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이 장자의 권력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제사장, 또 큰아들 이럴 때 쓰고요. 또 큰 강 유프라테스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광야만 있고 사막이 있고 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큰 강이 뭐 웬만큼 그 우리가 말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실제로 가서 보면은 건기에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개우물 같이 흘러서 깡총 뛰어서 넘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강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기가 되면은 강이 폭이 넓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강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유프라테스 강 같은 그런 큰 강에 비하면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아주 크게 표현하면서 약가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걸 아주 큰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런 의미로 핫가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큰 바다, 아까 말한 큰 강 유프라테스 말고 큰 바다라는 단어를 썼죠. 이 사람들이 일평생 볼 수 있는 바다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아니라 지중해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중해에도 엄청나게 큰 바다죠.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갈릴리를 갖다가 호수인데 우리들이 볼 때는 호수인데 그걸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이 지중해는 엄청나게 큰 바다니까 거기에도 큰 바다, 핫가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지중해를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아주 극심한 분노 이런 단어를 쓸 때 거기에다 핫가돌이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일상적이지 않은 거대한, 위대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크기라는 의미로 이 핫가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무서운이라는 단어는 한노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발음입니다. 한노우라도 어떤 거에 쓰였냐? 황량한 광야, 또 아주 두려우신 그런 분. 그래서 뭐 awesome, 영어로 awesome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엄청난. 그다음에 감히 마주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경외심이 있는 뭐 이런 단어를 쓰고요. 또 영어로 amazing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amazing 우리가 amazing 그러면은 뭐 요즘 영어 배우는 거 보면은 뭐 깜짝 놀라다, 뭐 놀랍다, 뭐 대단하다 할 때, amazing 이렇게 하면서 그런 감탄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amazing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쓸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amazing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인간 세계를 뛰어넘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경지를 나타내는 무서운 상황, 거대한 상황, 감히 마주할 수 없는 경외한 경외심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담담하고 단순하게 두 개의 형용사로 표현된 그런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크게 와 닿는 것은 이 짧은 절 안에 들어있는 이 행간에 담겨있는 그들의 고난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그들이 겪었던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광대하고 크고 넓은 그런 광야에서 너무 황량하고 깊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두려움을 느꼈던 그들의 마음, 그 정도의 광야에서 지냈던 그들의 그 놀랍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절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경험들이 아주 짧은 이 줄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봤을 때 이 짧은 구절이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가지고 저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너무 크고 무서웠던 어떤 그런 공간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들의 느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에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 나와서 마주한 곳이 바로 이렇게 크고 무서운 광야였다고 하니까 그 공포심과 그들이 느끼는 고난과 고통은 더욱더 크게 과장되고 확장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만나게 되죠. 그런 크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런 상황에 내팽개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산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 어떻게 보면 고아처럼 내팽개쳐진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이들은 이렇게 크고 무서운 광야에 발을 들여 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호렙산을 떠나서 크고 무서운 광야라는 이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들을 이렇게 크고 무서운 광야로 내몬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서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 자기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내몰고 계시는 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락하고 안전하고 한 그런 우리 또 어쩌면 우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 케이지 그런 우리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나고 자라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돕는 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많은 경우 추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뻘거벗고 사는데 뻘거벗은 게 부끄럽진 줄도 모르고 거기서 매일 과일 따먹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따먹고 살다가 그 안에서 죽게 됐다. 모르죠. 어쩌면 죄가 없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평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았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과 아니면 동산에 금지된 과일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것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사랑받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는 그렇죠. 어려서는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부모의 매 순간 지적과 도움과 보호와 그 부모의 품 안에서 그렇게 양육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좀 장성했는데 와가지고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아들들이 아주 아빠 잔소리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싫어하는데, 어느 집이나 다 그렇죠. 성숙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통제하고 그 그늘 안에서만 키운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잘못된 집착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일까?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안전한 에덴 동산이냐, 아니면 모든 위협과 위기에서 보호받는 그런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와 같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꼬박꼬박 고기를 잡아다가 우리에게 먹여주는 것보다 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사랑이 더 깊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어떤 사람의 이름에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정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덩달아 그 사람의 아들 이름까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정윤성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예. 학폭과 관련돼 가지고 또 국가수사본부장에 취임하려고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 정윤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의 룸메이트에게 온갖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고 괴롭힘을 했고, 그 사람은 극단적인 시도까지 할 정도로 그랬겠죠. 그래서 강제 전학을 했는데 이 전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3심까지 기어이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유죄를 선고받고, 유죄가 아니죠. 예. 전학 조치가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받고 마지못해 그 아들을 전학을 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참 숭고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기 자식의 잘못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걸 무마하려고 하고 꽁꽁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그 상황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길을 택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뭐냐? 이 정순신이라는 사람과 이 정윤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오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그 결과, 여전히 그 품 안에서 품으려고 했던 그 자식은 결국 괴물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과오를 감추고 우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일상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심지어는 그 자신도 여전히 거대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또 그 자식에게도 그 거대한 권력을 세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나가라라고 하신 것은 그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과 경험 그리고 능력을 배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만약 여전히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왕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사명을 다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낼 때 예수님도 얼마나 싫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았겠습니까? 예?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떵떵거리고 살면 좋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굳이 고난당하고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굳이 다시 부활을 시키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가 참된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품 안에서 아무런 해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저 아주 이슬같이 그렇게 순수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죠.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 헤쳐 나가도록 성장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20절로 넘어가 보면은 모세가 이야기하죠. 역시 담담하게 얘기해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의 산지까지 왔습니다라고. 이 이야기는 모세의 회상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 무섭고 광대한 광야였지만 결국은 그 광야를 헤쳐나왔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여기에 있으면 좋은데 왜 이 평안한 것에서 나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섭고 큰 광야를 헤쳐 나와서 그 약속의 땅 아모리 사람의 산지 앞에 딱 서니까 아 하고 알았다. 왜 우리가 그렇게 무섭고 큰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광야를 통해서 레벨업을 한 거예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지옥 훈련을 마치고 그들은 전사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들은 지나온 크고 무서운 광야를 그저 한 문장으로 아주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지나와 보니까 알겠어. 왜 우리가 여기를 지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아, 알겠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셨는지. 그저 담담하게 그렇게 표현했던 것. 아, 돌아보니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인 것. 뭐 너무 많이 말해서 귀에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부활절을만 생각하는데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단계가 필요하잖아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 다쳐야 상처가 나음을 받는 거잖아요. 아파야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죽어야만, 이 죽음이라는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굳이 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냥 말 한마디로 오늘부터 구원 하고 그 뭐 영화에 그 타노스인가 이렇게 하면은 뭐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구원 딱 하면은 구원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까지 내몰면서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러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말 한마디로 구원한다고 구원된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동네 오락실 이렇게 가보죠.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하는데 한 판에 그때 50원, 좀 비싼 건 100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뭐 용돈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오락을 할 때 정말 많은 어, 고민이 필요했어요. 이걸로 오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걸 할 것인가? 어쩌다 오락을 하게 되면 정말 악착같이 해야죠. 왜냐하면 이 피 같은 돈으로 오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오락을 악착같이 했습니다만 저는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 50원, 100원이 너무 허무하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게임을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돈 많은 아이들은 보면은 이렇게 50원, 100원짜리를 쫙 싸서 그 옆에 돈 집어넣는 그 옆에다 쫙 싸놓고서 하죠. 그러면 이제 딱 끝나면은 자, 10초 내에 돈을 다시 넣으면 이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9, 8, 7 이렇게 숫자가 바뀌면 또 한 몇 개를 막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하기를 누르고서 막 게임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은 왕까지 가더라고요. 그 옆에서 저는 옆에서 걔가 왕을 깨는 거를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봤던 그런 어린 시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게임 오락실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하던 그런 게임들,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구해서 해봤어요. 자, 어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 정말 돈 안 들이고 실컷 하는 거죠. 실컷 하는데 어떨까요? 실력이 많이 늘까요? 안 늘까요? 늘지 않더라고요. 왜냐? 악착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저도 이제 그때 친구들처럼 돈 이렇게 쌓아놓고서 넣고 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 버튼 몇 개, 삐삐삐삐 하고 누르면 저절로 돈이 계속 쌓여가고 생명이 연장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진 않아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이 구원하고 손가락 한번 튕기고 구원하고 키보드 한번 누르고 구원 그리고 동전 하나 넣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구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는 것은 구원을 향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이 정말로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를 볼 때마다 되게 많은 은혜를 받는데 이게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요 그저 약속받은 땅, 공짜로 얻은 땅 그냥 텅텅 비어있는데 딱 들어가서 여기 이제부터 내가 살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 기나긴 시간을 광야라고 하는 그 중에 일부는 정말 이 크고 무서운 이런 광야라고 하는 이곳을 지나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보니까 그 광야가 그냥 힘든 땅, 무서운 땅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생존을 위한 악착 같은 투쟁을 해야 했고 또 투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결속할까? 아, 그러려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나누고 없는 사람들 우리가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바로 그 광야에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우무에 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신명기에 특히 들어있는데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은 단지 두 개의 이 절의 말씀이 인생과 신앙의 취약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무서운 광야 같다는 것은 분명하죠. 회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한 과정 한 과정을 해결해 나가는 중에 게임하는 아이들이 클리어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실제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며 또 도우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그 경계에 서 있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게 끝은 아니죠. 그 이후에 또 여전히 가야 할 길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왔던 그 길이 우리의 하나의 경험이 되고 약속이 되고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힘겨운 삶의 과정과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